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불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손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비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마음에 따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신앙 때문에 120억을 포기한 크리스토퍼 배우의 간증입니다. 영화 섭외가 들어왔는데 욕설을 하고 마리아나 마약을 피우는 역할이었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120억을 준다고 해도 대마초를 피우고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하는 그런 배우 역할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120억을 준다는 것을 포기하고 본인은 예전처럼 단순히 건전한 코미디언으로서 살아가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코미디를 할 때도 선정적이고 세속적인 욕을 섞어가면서 하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건전한 코미디언 배우로서 살아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크리스토퍼의 간증은 많은 성도들에게 기이한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요셉이 세상의 많은 물질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이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보이고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해 주기를 요셉이 바라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세 번역에 보면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이 지금 너 앞에 있는 이 두 아들은 누구냐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야곱이 시력이 저하돼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물었을 때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이 물질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청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들,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집과 이 많은 환경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잠시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오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왜 야곱에게 데려왔겠습니까? 이미 요셉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요셉이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축복해달라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다음 두 번째 애굽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도록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이 많은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요셉이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고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자녀들에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누리며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삼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고 일하고 난 뒤에 피곤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삼어야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찾게 갈급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 주의 상급을 채우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간구하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오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물질적인 복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왜 다니니? 돈만 있으면 된다. 명예만 있으면 된다. 이 땅에 향락을 누리면 그만이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마치 에서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시장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이 만들어졌지만 지구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고 이 복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야곱의 장점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야곱에게는 이런 하나님 복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야곱은 사기꾼,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 바꿔 불러라.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고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귀하게 하게 됩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장에 있는 말씀들.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면 세상의 복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귀하게 하게 됩니다. 대만은 돈 때문에 이 영적인 장자권을 버렸습니다. 돈이 좋아서 바울을 쫓아 선교하다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왕이 큰 잔치를 펼쳤는데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다 일치하여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밭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노라. 한순간의 즐거움과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왕의 이 잔치 자리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서 천국의 놀라운 혼인잔치를 펼쳐놓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재미있는 영화가 하고 재미있는 드라마 보기 위해서 휴대폰에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보다 TV 보는 즐거움에 빠져서 수협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그냥 TV 보면서 세월을 즐기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것은 에서처럼 TV 보는 잠시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게임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공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겨야지만이 요셉처럼 또한 야곱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주일 성수하며 늘 성경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노예 해방,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혼인잔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오면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장자보다 처자를 더 축복해 주었습니다. 손을 엇갈려서 안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고대사에서 오른손은 권능과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축복했다. 그 말은 왼손보다 더 큰 복을 받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보면 야곱이 일부러 팔을 엇걸려서 차남인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므낫세인데 당연히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오른팔을 얹고 므낫세에게 갑절의 복을 빌어야 되는데 도리어 손을 엇갈려서 차남에게 갑절의 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실수했구나 생각하고 요셉이 팔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절 오면 요셉이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야곱이 일부러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빠져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요셉이 2배의 땅을 분배를 받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이 가지고 하나는 므낫세가 가집니다. 그럴 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 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애언대로 차남이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를 더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을 똑바로 얹어야 되는데 일부러 엇갈려서 둘째를 장자의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보다 둘째가 선택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이 첫째였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렸고 차남인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아벨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아벨의 족속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쌍둥이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털이 많고 한 사람은 털이 적습니다. 얼굴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첫째인 에서를 미워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로마서 9장 15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들은 왜 나를 주전자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접시로 만들었습니까?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남을 축복하고 장남보다 차남을 더 큰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질 수가 없다. 욥기서 11장 7절 세 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아낼 수 있겠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기쁜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보다 둘째를 더 갑절로 복을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 레위와 시몬은 세겜섬 중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을 보면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주권에 따라 축복하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워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첫째보다 둘째를 축복하고 넷째인 유다가 복을 받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잘났어. 나는 당신 앞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자기를 높이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이 기도할 때 세리는 얼굴도 듣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내가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에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나사렛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세리,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비웃음 받은 로마 앞잡이라 불렸던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어부를 주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찬양과 같이 부족한 자를 불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힘쓴 자를 부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를 불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어떻게 왔습니까? 마옥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진흙을 밟듯이 위대한 창조주를 짓이겨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면 창조주가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둘째를 축복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장자를 축복하지 않고 둘째를 축복했는가?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차남을 축복하신 위대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80억의 사람들이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유지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주님을 찾고 오자는 영적으로 찬양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세상적으로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먼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16절 현대인 번역 보면 이들이 나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신앙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계속되기를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도 그 신앙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영적인 복을 받게 해달라고 야곱이 먼저 영적인 신앙적인 복을 빌려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영적인 축복을 먼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복 이전에 먼저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이라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계시와 영감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신령한 복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 혼인잔치의 상급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로 날마다 우리를 바꾸어 가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영적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지혜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자식들 도와주시고 나 이 어려운 문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야곱처럼 먼저 영적인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영혼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신령한 복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은 따라옵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주시는 영적인 장자권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혼인잔치의 신부의 놀라운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것은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야곱도 세상적인 복을 구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처럼 되어라. 영적인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너희들도 번성하라. 이런 세상의 축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과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시켜달라고 영적인 복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겨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에서처럼 이 땅의 재미와 이 땅의 즐거움과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영적인 축복을 내팽개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멸류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축복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복은 더 많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다 필요한 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인 축복을 간구함으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여 우리도 에서 같은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겨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여 영적인 축복을 먼저 간구함으로 세상의 축복이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 받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동서로 기도